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6장 통일찬송 215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복음으로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죠.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함께하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이죠. 오늘은 16절 말씀.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번째 시간이고, 십계명 해설은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9계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배우고 느끼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하소연하는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거기에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밭이 가려져서 돌이 또 잡초들이 가시들이 돌 같은 마음이 점점점 녹아져서 옥토 예수님의 마음을 잊게 되고, 그리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며 사는 사람과 아주 처음부터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려면 마귀란 놈이 생각을 사로잡아요. 제가 인도하는 예배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그렇죠? 아주 의지를 발동해서 절대 나는 남은 생에 거짓을 하는 단어, 거짓말, 거짓 글, 거짓 생각 일절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 밑에 꽁꽁 묻어버립시다. 거짓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사안 받고 이 시간 완전히 회개하고 새 출발합시다. 왜입니까? 부부간의 자식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것도 절대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악이면 악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의 뜻입니까? 거짓말, 거짓 생각. 우리 잘 아는 대로 제방뚝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마한 개미 구멍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다 보면 적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거기에 틈새에 예뱀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또아리 들고 성품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터지겠습니까? 기도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모래알도 바위도 돌은 돌입니다. 물에 던져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습관이든 이 거짓 습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그 역사가 낳은 좋지 못한 그 거짓말 같아요. 수많은 의침을 당하고 가진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90% 넘는 백성들은 거짓말이 성품이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부끄러운 말이죠. 절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붉은 피를 흘려서 순교를 당할 수가 없어요. 흰빛 순교만 있어요. 그러니 입을 딱 다물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 마음 갖지 않겠다. 아주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그림자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31살이죠. 저는 신학교는 천사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 그때 야간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험 보는 시간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컨닝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데 어쩌면 저렇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 설교 원고를 쓰는데 생각이 나서 이건 누구를 흉보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든 문제예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그 안 돼요. 돈 문제가 복잡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또 이런 사람은 전화기를 2개씩 3개씩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사, 권사, 장로가 어느 날 목사가 됐대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죠. 물론 특별한 그런 간증과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기치고 돈 떼어먹은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탕감받지 못하면 평생 그 돈을 갚겠습니다. 제가 못 갚으면 저희 자녀들 손자대로 유언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 값싼 은혜, 걸레 같은 은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등 돌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할지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거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용서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인 사람들이 뭐요? 선악과실 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에덴 동산의 그 죄가 그 죄예요. 두 번째,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거짓 증거하면 되지 않겠어요? 내 눈으로 보았어도 오판일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선하신 훌륭한 장로님에 계서 1호 장로죠. 제가 목회한 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인가 질문했어요. 제가 호텔에서 나오는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목사를 장로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일로 호텔에 무슨 일 한다든가 손님이 와서 갔다가 나오는데 몇 년 만에 몇십 년에 만난 옛날 제자들이 옛날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면서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딱 끼웠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게 음탕한 죄를 짓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았어도 입을 벌리지 말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참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냥 나팔 먼저 부러졌기면 꼭 교회마다 나팔들이 있어요. 또 김나팔, 이나팔, 윤나팔, 추나팔. 그러므로 진정한 판단자는 오직 한 분. 근데 요새 하나님들이 많아요. 정치 분야, 사상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호하되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이거 잘못하면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예요.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때 참 어리석었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응? 부부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일렬로 세워서 몇 번이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언어가 하나, 사상이 하나 되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아차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거짓 증거자 제9계명을 범하는 죄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단 간별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을 방어하며 순결한 교회를 지키는 일은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느끼는 한국의 이단 간변사들의 수고와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이단 간변사의 직원이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단 아니걸 이단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단마다 이단 간변사를 추천하는데 역사 교수들이에요. 역사 교수들이 약간은 알지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이단 정죄하는 죄악은 크고도 엄중합니다. 이단은 아니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거기 교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딴짓하면 그 교인만 불쌍한 거 되는 거죠. 감리교의 별과 같은 일제시대 이용도 목사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은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많다고 무언가 더 씌워서 이단 정죄해버렸어요. 감리교에서도 이단 정죄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단 정죄 받아서 사형당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를 이단 정죄하면요 사형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제가 젊은 목사 때 정동교회 총회할 때 이용도 목사 이단한 것을 그 뭐라고 그래 사면한다라고 나왔지나. 그리고 회개한다? 회개는 무슨 놈의 회개예요. 회개가 회개라는 건 그냥 예식서 읽으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요. 눈물 콧물 가슴 치며 회개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응답받는 게 회개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국교회 뭐 총회장들 거두들 그 나와서 연합 보면요 순서자가 수십 명이요. 교단이 많고 대표가 많으니까 하나씩 다 끼워주는 거예요. 아니 70년 전에 신사참배했다고 우리 그 죄를 회개하자고. 참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지 그 성경이 어디 나오는 것인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시청광장에서 집회 한 번 하려면 수수억이 들을 텐데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개미가 웃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지금 어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가 교황이요. 전부가 예수님이요. 저는 답답해서 요새 며칠 동안 옛날 우리나라의 어른이었던 함석훈 옹이조 선생님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인류사에서 보는 한국사에 보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거기 보니까 방청하는 전부가 젊은이들이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메시지 전할 적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야 해요. 근데 젊은이들이요,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예? 사업가로 등을 돌려버렸어요. 어찌하죠? 그게 우리들의 일이고 나의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좀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한다. 코로나가 왜 왔어요? 이거 하라고 왔어요.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이거 예를 들면 많이 들어야죠. 제가 보고 느끼는 거, 아는 거, 여러분들, 중국의 워치마니가 그 고난시대 지방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파 나누지 말고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세우자. 그래서 서울 오면 서울 1교회, 서울 2교회, 서울 3교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치마니가 이단이라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워치마니의 전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 제자가 쓴 거예요. 장로교 아주 힘있는 그 교단에서 먼저 정죄해도 딱 워치마니 지방교 이단이다 해버리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워치마니의 책과 그의 제자, 그의 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권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서 그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같은 건 이건 20대 중반에 폐병 사기로 피를 흘리면서 그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만 읽으면요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서울중앙통에 있는 기독교 서점 가서 물어보니까 워치마니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만큼 들어가서 몰래서 빼다가 팔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단 감별사, 이단 연구소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아주 규모가 커요. 거기서 워치마니의 지방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지방교회 측에서는 복음전도가 안 되고 핍박하니까 고소했어요. 얼마를 배상을 하고 고소한 줄 알아요? 1불 놓고 고소했어요. 1불. 자신만만하니까 이단 아니니까. 재판에서 그 미국 재판이 우리나라처럼 사바사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들 내놓고 신비한 사람들 다 들여대서 재판에서 완전히 이단 아니라고 두드렸잖아요. 그 양심적인 그 이단 감별사 회사는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또 정상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도리어 지방교회를 응원하고 또 선전하는 그런 핵심 멤버가 됐어요. 저에게는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 나 아니면 다 이단이다. 특히 요새 한국에는 그 옛날에 미국에서 그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빨갱이 타락 있잖아. 메카시인가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빨갱이야. 그게 일반 평신도 일반 국민들만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 입에서 그게 그냥 쉽게 나와요. 저는 그것은 제가 증인으로서 봤어요. 저 왜 저럴까? 우리나라가 금방 망한대요. 망하기는 왜 망해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슬람교를 배척한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는 100개 종족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연방 국기가 별이지 50개입니까? 51개입니까? 섞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을 배우자고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모슬람을 배척하면서 이슬람을 이단시하면서 싸우려고 합니까? 간판 달고 배척하면서 아무리 데모를 해도 원주에도 벌써 그 이슬람 그 뭐요 그 음식 만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할렘이가 뭐요 그 회사 다 생겼어요. 절대 우리 교회는요 주먹으로 힘으로 검으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인도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벌써 250만이 됐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죠. 중동의 이슬람은요 접대하는 데는 최고요. 예? 대접하는 거. 그 어렵게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깃발 들면서 자꾸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다고 모슬렘이 사라집니까? 지금은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헤로드 왕의 칼날을 피하여 우상의 나라 에집트에 와서 몇 년 계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민으로 애굽에 우상의 나라 애굽에 가서 신세지고 먹고 살고 4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로 답답한 것은 아주 예수 잘 믿는다는 성경을 문자까지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주교회는 이단이다. 아니 할 일 없어서 그런 설교입니까? 그런 게 또 유튜브에 나옵니까? 천군백군 싸우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머리도 없고 이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WCC 가입하면 사단이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죠. 저는 감리교, 저도 가입된 교단의 목사예요. 천주교회도 WCC 가입한 교단도 목사들도 주님 앞에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계속 회개하고 새롭게 개혁해야죠. 다 인류는 하나 되어 한 손에 손잡고 같이 공동의 목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같이 갈 때 해야지. 절간에 가서 땅밖에 한다고 하면서 절간에 부처님 때려 부시고 불태운다고 불교가 없어집니까? 그들의 좋은 일 선한 일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경제가 아닌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산상보온 사복음서 제대로 읽으면 설령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런 엉터리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외국까지 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 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교회 평신도들이 불쌍해요. 원수일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동네 이 소살이 적은 동네에 절이 두 곳이에요. 예배당 한 곳, 기도원 한 곳. 서로 땅받기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 전도문 닫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이고 성령님의 방법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과히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예민한 부분. 제가 가끔 터치하는 말씀이죠. 아차하면 은퇴한 김 목사 굉장히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교단에서 2단 3단 해버리면. 이 감리교가 마음이 넓은 세계는 나의 교구인데 제일 먼저 동성애자, 성소수자 2단 정죄 딱 총회 때 입법 총회 때 못 박아놓고 지금 이동환 목사인가요? 그 젊은 목사 그걸 정직 2년이가 시켜놨으니 목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예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금년이나 내년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저와 같은 목사는 갈릴레오가 될 거예요. 그래도 역시 지구는 돈다. 지금 천주교에서 갈릴레오 2단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우리 손녀들이 지금 공부하는 저 퀘벡이나 토론토 그 캐나다 나라 그 나라는 장관도 동성애자가 되고 미국도 별 4개짜리가 동성애자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동성애자 되고 동성애자가 목사도 되어서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알고 끌어안아야죠. 우리 큰손주 그러면 4학년 졸업이야 이제. 둘째는 3학년. 제일 친한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선생님도 타치를 안 해요. 다 나타나죠. 근데 공부를 잘한대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커밍아웃하고 학생들 또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 캐나다 가가지고 지금 13년째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만나가지고 중국 사람 아시아 사람이라고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뭐요 그게 차별하는지. 막내 3학년짜리는 한국에 와서 엄마 아빠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2달 만에 갔잖아요. 차별하는 거 혐오하는 거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부모님 사진을 찢는 것도 죄가 될 텐데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서 하루만 시간을 내보세요.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저를 만난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책 한 권 안 읽은 사람들이요. 그래 너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참 아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고 그들의 아픔과 부모님들의 눈물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그런다고 하네요. 제발 좀 놔두세요. 자녀들이 이 면도칼로 이거 그셔가지고 혐오니까 판단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드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원흉이에요. 원흉.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만 제 생각은 최하로 계산해도 200만 명은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들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통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그 흐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미국 같은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합니까? 우리나라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할 때 그들 16나라의 선진국들 대사들이 대표들이 다 축사해주고요. 박수 쳐주고. 왜 우리 한국교회는 200만 명의 동성애자들 한 명이라도 치료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건 고칠 수 있는 성소수자들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애자들, 애들을 사랑하는 취향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타고 나면서부터 요새는 그러니까 또 유전자가 같다고 또 하면서 딴소리래요. 그걸 어떻게든지 정지하려니까 희한한 사람들 말 한마디 뭐 이런 신문 쪽 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질병본부가 그게 가짜입니까? 세계 WHO가 그게 가짜입니까? 거기에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그것은 타고나면서 그런다. 고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해가 있고 알고 싶은 분들은 토론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심 사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접하고 있는 이론들을 2시간, 3시간, 10시간 말씀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는 010-5243-9234입니다. 정말 동성애자들 차별금지하면서 이거 혐오하는 거죠. 죄 중에 큰 죄고 그들 수백만을 지옥 보내는 죄가 어찌 적은 죄입니까? 교회 문을 열어야지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3,000명의 군병들을 데리고 이잡듯이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가 없네요. 다윗처럼 시편 109편을 시편 140편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시편 140편. 장인 되는 사울왕은 사람 앞에서 저주를 퍼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장인 되는 사울왕을 기도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 축복, 마음에도 없는 찬양보다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 비탄, 저주, 탄식, 모조리 몽땅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억울하게 혐오당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위에 많고 많아요. 구경꾼 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리어 상대방을 책망해 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내로, 노력으로 불가능하지요. 계속되는 기도, 진실한 기도와 말씀 묵상,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문제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9계명 오늘 예배 말씀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 하는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자신과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성품까지 완전히 개조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나라 세계 열방과 족속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 사랑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